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실내악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대가 점점 부흥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쓰는 우리 구로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에 의한 구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성경은 창세기 15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의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 19절 22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공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의 은혜를 말씀했고 이 칭의의 은혜가 임할 때 동시에 임하는 게 뭐냐? 성령의 증언이 임합니다. 성령의 증언.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성령의 증언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 구원의 여정을 보면 우리 PPT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죄인에서 시작했어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 선행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온 자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를 믿게 돼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의롭다. 칭의를 선언하시고 그때 또 하나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작용이 뭐냐? 성령의 증언이 나타난다. 성령의 증언이.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증언을 말씀하는데 오늘 봉독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됐을 때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성령의 증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증언하니까 생소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령의 경험들이 바로 그런 성령의 증언인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의 의미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령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게 바로 성령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증언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모든 걸 용서하셨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령의 증언은 밀접한 거예요. 밀접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칭의를 하나님이 해놨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증언이 없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내적인 음성이 딱 내 안에 들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딱 들려요. 다 같이 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성령의 증언이 딱 내 안에 들려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라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다시 보면 이 칭의와 성령의 증언 거듭남은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논리적으로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적으로 성령의 증언과 칭의와 거듭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증언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계신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 믿을 때 막 성령 받을 때 그런 느낌들을 다시 생각하면 돼요. 그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증언이 들릴 때 우리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증언을 강조해요. 왜냐?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는 성령의 증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칭의 거듭남을 얘기했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특히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 나는 어느 순간에 칭의 되고 거듭났을 거야.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갔어요. 가다가 그가 이런 성령의 증언을 받게 돼요. 1738년 5월 24일 회심주일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걸 그는 성령의 증언이라고 고백해요. 그 순간 내가 성령의 증언을 받았다. 그 증언은 뭐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증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증언을 받고 또 그 은혜가 또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의 증언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성령의 증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증언 또 우리 영의 증언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런 성령의 증언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확 열려진다 그래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 그가 영국 성공회에 있을 때에는 그 성령의 증언을 못 받았어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랬을 때는 그가 이런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어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본인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증언을 받고는 이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우리가 흔히 성령 체험 이런 말로도 할 수 있죠. 성령 받았어 이런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웨슬리는 이 표현 그대로 성령이 증언한다 해가지고 성령의 증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러한 성령의 증언이 많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많을수록 좋아요.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증언이 들려올 때 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증언인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미들은 서로 이렇게 움직일 때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을 이렇게 작동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해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저기로 길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먹을 거 가지고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 페로몬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그런 성령인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걸 딱 받아들여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증언이 우리 안에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에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목회자들 영성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씩 가서 받는 걸 1년 동안 같이 받았는데 저희는 우리 감리교회는 이런 성령 성령 체험 이런 걸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방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우리 익숙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 오셨냐면 부산에 계시는 장로교 고신측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딱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은 초대교회 오순절에 일회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배웠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 오직 말씀, 우리는 말씀이다 해서 말씀만 배웠대. 성령, 방언 이런 거를 딱 좀 경계하시더라고. 우리는 그분이 그냥 떠나갈 줄 알았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3월에 시작해서 연말 됐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완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돼버리셨어요. 막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 기도하고 와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산 지역 가서 장로교회 고신쪽 목사님들한테 그 바나바 훈련하는 데를 많이 소개해주고 처음에는 저 이단아 아니냐 막 그렇게 오해도 받았대요. 그런데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증언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막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이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네 이런데 성령의 증언도 없고 성령 체험도 없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내 신앙이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많이 알아. 머리는 많이 아는데 그 내면에는 메말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 머리로는 내가 구원을 다 알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나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나는 성령의 증언을 받았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그때 어떤 고백을 그가 하느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성령께서 그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한다. 그때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증언을 받았을 때 내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비로소 나의 어떤 경랑, 풍랑이 다 잠잠해지게 되었고, 내 마음에 고요함이 생겼다.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것 같은 안식을 느끼게 되었고, 내 마음에 고요함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증언을 통해 자기에게 나타났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구로동 교회는 이런 성령의 증언, 성령의 체험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되고, 감사를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다. 우리 PPT 1번 첫 번째 거 한번 띄워줘 볼래요? PPT 첫 번째 거. 자, 저 순서에 보면 죄인에게 선행 은혜가 임하고 회개할 때, 이때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종의 영. 그때는 어떤 두려움의 영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 단계에서는 어찌할꼬 내가 죄인입니다. 막 이런 애통함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 그걸 웨슬리 목사님은 종의 영을 받았다. 그런데 칭의를 얻고 성령의 증언을 받은 이때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들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경험해야 되고, 그 양자의 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종의 영이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율법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아. 주일 범하면 벌 받을 거야. 11조 안 하면 벌 받아.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그런 두려움을 줘요. 근데 그건 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칭의와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막 기뻐 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증언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회심 전에는 이 회개 단계에 머물러 있던 거였어요. 회개 단계. 종의 영. 항상 두려움에 있었어요. 두려움에. 선교사로 갔다가 가는 길에 이 풍랑이 불었을 때 배가 막
막 요동할 때 나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 그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불안함,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그가 1738년 5월 24일 날 성령의 증언을 딱 받으면서 그 두려움이 딱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혹시 내가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은 이제 종의 영에서 벗어나서 회개, 그 두려움의 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람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설교했잖아요.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막 행복한 거예요. 비록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명예가 없을지라도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거 하나만으로 그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일을 해도 옛날에는 벌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했다면 이제는 기뻐서 지키는 것이야.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께 나오는 게 기쁘고 주님의 일하는 게 기쁘고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원리는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증언이 임했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로동 교회는 그런 성령의 증언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증언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증언을 계속 받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구로동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계로 말하면은 이런 성령의 증언이 없으면 자전거나 이런 기계에 기름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소리가 나고 삐그덕삐그덕거려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삐그덕거려요. 뭐라도 삐그덕거려. 근데 성령이 기름칠 해보세요. 마치 기계에 기름칠해진 것처럼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스무스해져요. 얼굴만 봐도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해지는 우리 구로동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님, 이러한 성령의 증언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의 증언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경랑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마음에 고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행복함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